저희들의 끝까지 일하시고 이 세상에서 되어있는 일들을 한치의 틀림도 없는 정확한 계산 속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들의 사랑하는 목자 배상민 목사님을 보내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참여시켰다고 이 절차기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사시기를 바라옵습니다. 여호와
존경하는 고 배상길 목사님 영절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몇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이 교회 소속 목사인 유관재 목사로서 고인의 신학교 동기 학생이 됩니다만 고인으로부터 사랑과 지도를 유달리 많이 받아준 사람입니다. 먼저 조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목양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시던 소프라노 김은경 권사님, 조가 고인과 교분이 유달리 두터웠는데요. 주목을 낭송해 주시겠어요? 추모시 그리며 우리가 길 잃은 양이 되어 도시의 미로를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앞에 한 목자가 있었네. 푸른 초장을 향해 마냥 손짓하다.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되어 위험한 벼랑을 헤매고 다닐 때
우리 앞에 한 목자가 있었네. 잔잔한 물가으로 마냥 손짓한 우리가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 아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곁에 한 목자가 있었네. 치유의 손길로 마냥 체온을 건네. 언젠가 우리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는 우리 곁에서 늘 한밤을 지새우고 있었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나직한 꿀고동 소리와 함께. 언젠가 우리가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늘 손을 내밀어 주었네. 손을 잡으라 손을 잡으라 특유의 잔잔한 미소와 함께. 언젠가 우리가 절망 속으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늘 타는 횃불이었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열정 가득한 눈빛과 함께. 오늘은 여기 제2 강남 수지땅 동천마루 늘 푸른 소나무밭 양치는 언덕 목양교회 널따란 초장 향맑은 시냇물 평화로운 살찐 양떼들. 오늘은 여기 이렇게 우리 모두 다 있는데 그 목자는 왜 보이지 않는가? 때를 따라 싱싱한 꼴을 주던 그 목자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약할 때 애타하며 우리가 실족할 때 안타까워하던 그 젖은 눈빛의 그 목자,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우리가 기뻐할 때 더불어 즐거워하며 우리가 성장할 때 더불어 감격스러워하던 그 넉넉한 웃음의 그 목자, 그는 지금 어디 있는가? 출애굽의 긴긴 여정의 끝자락 풍요가 넘실거리는 황금빛 들녘에 서면 그 물빛으로는 참 좋은 목자, 그 목자의 투명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운다.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어라. 세계를 향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깃발처럼 나부끼는 절절한 음성이여. 우리 앞서 요단강을 건너간 님이시여. 달려갈 길을 선하게 마치신 님이시여. 면류관이 예비된 믿음의 승리자시여. 그대 앞에 옷깃을 여미고 가을 국화 한 송이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열린 문으로 들어가소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의 영접을 받으소서. 1997년 9월 20일 배상길 목사님을 보내면서. 박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알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다 검은 스토어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검은 예전색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흰색을 사용합니다. 승리와 순결과 최고의 기쁨 축제의 색인데 배 목사님의 삶이 승리의 삶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그 아드님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배동희 전도사 이야기에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시고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월반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월반시키는 표창식이라고 그렇게 만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이 교회 예전색을 전부 다 흰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연결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운구할 때, 출근할 때는 성가대가 승리의 찬양 할렐루야를 힘있게 부를 것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453장 고인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어린 양.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91장.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의 길에 두셨네. 며칠 후 요한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한강 건너가
46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말을 고시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온다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또나 너희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너희를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신 가운데 특별히 부활과 영생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와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가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민의 때가 들어가라. 저리로서 천녀와 천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주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있으면서 능력 있는 교회를 일으키신 배 목사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십자가와 멍에를 핑계치 아니하고 땅끝까지 예수를 사랑하시던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우리 배 목사님,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게 염려하지 마시고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고 가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예쁜 딸, 하나님이 언제나 이 땅 위에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가시는 이 목양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온 그 가족들 위에 계속적인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편히 쉬시며 이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실지라도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목양교회의 전환교회가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모험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며 세계사에 큰 역사를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례 예배에 말씀 전하실 감독님에게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안장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다른 수고를 했었는데 이제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목양교회 성가대의 조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사님 회갑 예배라든지 칠순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아서 이 자리에 섰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1940년 7월 23일이니까 만 57세 되는 일생을 마치고 그의 요회를 앞에 놓고 제가 영접실 예배 설교를 하려니까 솔직히 말해서 설교 잘 안 될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움을 느낍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한 절이 떠오르는데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낳은 말이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하는 가사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를 오늘 이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이 목양교회를 맡으셨던 사랑하는 배상길 목사님은 또 이 교회 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한 목자임을 우리가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말씀의 뜻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목양일념의 목자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좀 가벼운 농도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 배 목사님은 친구들끼리 만나도 교회 이야기, 그저 교회 부흥에 대한 또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 치료하는 그런 목회 관계된 것, 이런 내용들을 그저 막 몸에다 머리에 가득 그런 생각만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만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 언젠가 주님 오실 날에 만나 영생의 축복을 함께 받을 날이 앞에 기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이 시간 유해를 앞에 놓고도 찬송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고 이 거룩한 뜻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가신 목자를 생각하여 잘 이루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어짓습니다. 네, 양력을 목양교회 이영성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고 배상길 목사님의 양력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에 있는 그 양력 소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상길 목사님은 1940년 7월 23일 경북 금능군 율곡리에서 부친 배임출 씨와 모친 김호기 씨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1969년 4월 28일 이정정 사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셨습니다. 고 배상길 목사님은 1953년 휴전 직후 그 어려운 시기에 향악열에 불탔으면서도 진학하지 못하고 인근 도시 대구로 올라와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가정 고생을 하시다가 1957년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자신의 나아갈 길을 정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가 시작한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체육장학생으로 중학교에 입학한 후 높은 향학열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여 줄곧 성적 장학생 및 반장을 맡는 등 우등생이 되었으며, 1960년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상경하여 낮에는 직업전선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른바 주경야독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기까지 줄곧 장학생으로 일관하셨습니다. 1963년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였으며 1969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줄곧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그가 늘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학금 등으로 학업을 마치면서 28년간의 목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의 그 향학열이 어우러져 1985년도에는 미국 오랄 로버츠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시게 되셨습니다. 배 목사님의 목회 사역으로는 1975년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 중앙교회에서 시작하여 1980년 현재의 목양교회로 명칭을 변경, 대치동에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등 새성전 건축 사역, 수양관, 교육관 부지 확장, 국내 선교 사역, 해외 선교 사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훌륭한 일들을 맡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목양교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로 인하여 총 820평의 대지 위에 연건평 5,000평의 새 성전 건축 기공 예배 후 신축하던 중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배 목사님은 그 인근 주민의 반대에 부딪힌 그 마음의 상처를 다시 한번 전환의 기회로 삼고, 그가 평상시 늘 꿈꾸시던 전원교회의 그 전원교회를 이룩하시는 그 전환의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995년 한국 전원 최초의 전원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뜻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의 연결 대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이며, 이 자리에 임야, 농지 등 6,000여 평을 대지로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그 난관을 극복하고 연 3,670평의 대성전 및 교육관 건축에 첫 삽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작의 단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모든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최종까지 설계 및 건축 허가를 받으시기까지 단 한시도 기도와 당신의 몸을 아끼시지 않고 동분서주하셨고, 그가 돌아가시기까지 40년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값진 결과의 시련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배상길 목사님은 마지막 교회만을 사랑하다가 다 하지 못하고 간 목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상길 목사님의 생애는 1957년 이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40년간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향해 걸어온 100일 인생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산 배상길 목사의 영전에 드립니다. 언제나 환한 웃음과 청결하고 신선한 백합처럼 거룩한 향기만을 바라시며 민족교회의 영도자로 이 시대를 밝히시던 큰 별 배상길 목사께서 호련히 우리를 떠나 천국 가신다는 소식에 우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 속에서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당신이 없는 목양교회 양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울고 있고, 당신을 별빛처럼 바라보고 따르던 후학들은 길 잃고 헤매는 길손처럼 처량한 모습을 하고 당신이 가신 천국을 멀리 바람만 보듯 초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교회와 민족을 살리겠다고 죽음을 향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신실한 목회자로, 비전 있는 선교사로, 그리고 진리를 깊이 탐구한 학자로서 우리의 자랑이며 희망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외된 자들의 벗이 되고 위로가 되며 용기가 되시려고 사랑의 사도로서 자기를 버린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감리교단의 선두주자로서뿐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과 진로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목회자로서 무사기한 정신과 자기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1995년 10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부족한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여 교회 부지를 물색 중 배 목사님의 사랑으로 목사님이 목양하시던 강남구 대치동 성전터를 제게 물려받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까라는 말씀으로 일관하시면서 자신의 비전을 밝히실 때에 저는 대지의 값이나 지불 방법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분에 넘치는 땅을 양도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무덤에 쌓여 죽어가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않았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침묵하고 서 있는 양과 같이 당신은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학문과 신앙의 요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동연합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하실 때도 형은 복음에 대한 절대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폭넓은 지도자로 이미 학문과 신앙을 조화시킨 모범생으로 평이나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전후에 이화여대 모건대 등지에서 후학들을 위해 강의를 하실 때에도
그리고 오늘의 대목회자가 되신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로 스승과 선배를 존경했고 동역자를 존중히 여기며 후배를 아끼고 사랑해준 매력있는 인간성의 소유자로 금강석처럼 갈고 닦은 깨끗하고 우아한 인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조사 배성일 목사님, 이렇게 배 목사님의 영절 예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입니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1963년 배 목사님이 성직의 꿈을 안고 연세동산에 입학했을 때 나는 졸업반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배 목사님이 영절 예배에서 조사를 해야고 갔을 터인데 순서가 뒤바뀌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지 배 목사님을 원망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참으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배 목사님은 자수성가로 만왕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입학과 졸업이 늦으셨지만 실은 저와 동갑이십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오래 친구처럼 느끼며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목사님과 같은 해에 은퇴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며 매사에 앞서가고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함께 가자고 했는데 혼자 먼저 가시다니 이게 웬 일입니까? 배 목사님 1970년 3월 16일 김포지방 구례교회에서 이 취임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28년 전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나에게 목사님은 전임자로 나를 구례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협력해 주었습니다. 후임자로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이 어려운 농촌교회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나를 알 수 있었기에 교수님의 조가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 육성 청춘은 고인의 모습은 비디오로 보면서 육성은 소교를 하는 비디오의 그 육성이 아닙니다. 비디오로는 모습을 보고 육성을 이렇게 청취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목양교회를 방해하였으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감당케도 하시더니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피할 길도 내셨습니다. 교회가 한창 어려울 때 설교했던 두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주어, 우회하라는 영어 단어와 다른 하나는 growing pains, 성장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 목양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우회, 곧 돌아오느라 시간 낭비와 함께 많은 고통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통이 성장을 위한 고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와 pains,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이제 우리 목양교회는 growing, 앞으로 놀라운 성장만이 아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목양교회도 1997년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더욱 힘있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급기야는 선교의 지점을 넓혀 제2의 강남 수지와 신도시 분당과 남부 서울과 한국과 아시아와 온 세계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조가 순서입니다. 바리톤 장유상 교수님, 단국대 교수시고 에베네살 앙상블 단원이신데 목양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보름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내보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만남을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그 귀한 배상길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신앙의 지도를 받으며 믿음 생활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모시면서 예수 성품을 알았습니다. 예수 진실과 자상함과 따스함을 맛보았고 예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 능력을 그분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버리기 쉬운 장애인들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던 목사님, 새벽부터 밤중까지 교회와 양들밖에 모르시던 목사님, 이렇듯 구석구석 아름다운 향기만을 남겨둔 채 이제 그 육신마저도 우리 곁을 떠나는 마지막 연결 예배라니 이 웬 말입니까? 착잡하고 아픈 이 가슴을 무엇으로 감당하리까? 아무리 천국이 좋다 하지만 그렇게도 헌신적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키워야 할 두 자녀, 어쩔 줄 모르는 목양의 이 어린 양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시던가요? 목사님이 밉습니다. 밉단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 사역이
그렇게도 중하여서, 성도들을 사랑함이 그렇게도 중하여서 내 몸이 그토록 만신창이가 되도록 왜 모르셨습니까? 목사님의 그 사랑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교계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한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쩔 수 없네요. 아깝고 아까운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 잔잔한 미소로 다정한 음성으로 성도들에게 위로 주시며 소망 주시던 그 인자한 모습을 이제 다시는 배울 수도 없고 그 사랑 받을 수도 없는 머나먼 여행길로 떠나보내면서 오열하는 이 성도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바로 이 수지 동천리 동산에 새 성전사를 마련하고 세계 최초의 전원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뜻을 다할 것을 원대한 꿈을 안고 우선 임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서의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만족해 하시던 모습이 어제같이 눈에 선명하며 진입로 도로 포장을 했다는 보고에 그렇게도 좋아하시며 정말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시더니 왜 목사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채 꽃에 둘러싸여 누워만 계십니까? 우리 서로 하나 되어 주의 사역의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꽃은 피어도 님은 오시지 않을 텐데 못 견디게 그리울 땐 이 어린 양들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생전에 불순종했던 우리들, 불평했던 우리들 이별이 되었어야 후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못 견디게 보고 싶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며 목사님 불러보면 될까요?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던 목양의 양들이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데 왜 말이 없으십니까? 국화꽃 속이 좋아서 못 나오십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혹여라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골고다의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여 사모님을 위로하소서. 저 깊고 짙은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사오리까? 주께서 저 가슴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실 만큼 사랑하셨던 두 남매를 목사님 목까지 훌륭히 뒷바라지 하셔서 이후에 목사님과 해우하는 날 목사님께 자랑할 수 있도록 강하고 장한 어머니로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싸움 열정을 다 바쳐 싸우고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 보좌 앞에 이른 우리 목사님 아름답고도 빛난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목회, 탐락권 선교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인 수고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장애인, 청각 장애인 선교, 농화 선교회 회장으로서 여러 곳에 농화 교회를 세우시고 농화 교육자들을 양성하시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위하고
배상길 목사님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모님과 아드님, 따님과 그리고 유족들과 교우들과 이 자리에 모인 조객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 배상길 목사님은 너무 일찍 갔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목회 경험이나 또 지식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일찍 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배 목사님은 갔었습니다. 또 큰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다 이루시지도 못하고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땅을 치고 통곡하더라도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그동안 크게 사시고 굵게 사시다가 갔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만 생각하고 목양일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생을 살아오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신앙과 그분의 사랑함과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과 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못다하고 가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고인께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개혁하던 일들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해서 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앞날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 넘친 여러분의 은혜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 배상길 목사님의 영결 예배에 참석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고인이 되셔서 우리보다 한 걸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신 고 배상길 목사님과 그 유족들과 또 목양교회 그리고 저희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른 나라의 진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연결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장지를 향하여 떠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또 인해 이 수지 대성전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납니다. 주님, 노인이 못다 이룬 꿈을 남은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굳세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21세기를 선도하는 전원교회 목양교회가 기뻐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시는 분 좀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점장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기도하실 때 만리연교회 심무하시는 안경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안장을 합니다. 1985년 제일 먼저 이 땅을 기약하고 함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곳에 기도원을 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더니 기도원은 짓기도 전에 먼저 이곳에 묻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79년부터 전원교회를 꿈꾸고 매번 만날 때마다 꿈을 가지고 전원교회를 계획하더니 모든 것이 다 시작할 임세에 먼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왔을 때 앞에는 물이 흐르고 샘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양떼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도 하고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포도도 먹었는데 이제 우리를 놔두고 먼저 가는 그 심령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는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함께 지내던 친구들 여럿이 이곳에 와 있고 또 몇몇은 몸이 약해서 이곳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제 머무르는 동안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부활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함께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임하기까지 이곳에서 영원토록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친구들이 갈 때마다 손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고통도 다 뒤로 물리고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다 뒤로 책임을 맡기고 홀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주여 그 영혼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드리고 이 배 목사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남겨두고 싶습니다. 바로 이 배상길 목사님은 하나의 썩어진 미랄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랄의 비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새싹이 돋아오는 희망찬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 느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배상길 목사님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함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는 사막, 마실 물이 없는 광야, 저 불붙는 시나이 반도를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동족을 이끌고 40년간을 달려간 개척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이런 행적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목양의 가족들은 배 목사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430년간 애굽의 바로 궁전에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떡을 먹으면서 나일강 숲속의 한많은 과거를 오히려 하나의 즐거운 추억거리로 생각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불붙는 사막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나선 그 집념의 사나이, 바로 그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의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얼굴은 이미 인생 연륜 120년의 인생 노을이 어둡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40여 년간 사막의 길을 달려온 흙과 먼지로 때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꾸어왔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가셨습니다. 하옵소서. 모세는 비스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것은 안 된다. 그만해도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해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는 이 소망을 붙들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유족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지 않은 시간을 가까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을 통하여 어쩌면 목사님의 마지막 모든 행동과 정신이 온전하실 동안에 마지막 저홀로 은혜를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농담 삼아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엔 박 목사가 나의 담임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면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사모님을 더 위로해드리지 못한 것,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은 교회와 양떼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렸었는데 목사님의 농담대로 내가 목사님의 잠시 동안이라도 담임자였다면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었으면 목사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 큰 후회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신 곳이라 하늘은 그토록 빛났고 목사님이 떠나셨기에 땅은 공허만 감들었나 봅니다. 영국이 슬피 울고 인도의 별 하나가 지더니 이내 이 땅에도 큰 별 하나가 져 우리는 이렇게 슬퍼합니다.
새 세계를 비추는 큰 별 되시리라 믿었는데 어찌 멀어져간 별이 되시려 하시나이까. 많은 자를 옳은 대로 인도한 이는 영원히 창공에 빛나는 별같이 된다더니 그렇게도 빛나시려 높은 곳으로 오르섰나이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병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허위와 욕망으로 치장되거나 위선과 권위로 옷 입지 않은 정말로 순수한 인간이신 목사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나의 복이었습니다. 빛 좋은 살고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많은 세상에 목사님은 속속들이 거룩 있었습니다. 그토록 숭고하고 완전하신 인격을 보며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이 실현 불가한 말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죄는 죄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무성도가 일제히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더 살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58년이나가 너무 짧은 세월을 앞만 보고 달려가던 당신의 종을 이 모든 절차를 따라서 이곳 유택에 안전하게 비워줬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이 답답하고 이 아프고 이 애곡하는 마음 저희들 달랠 길 없고 위로할 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잃은 사랑하는 그 아내와 위로를 받고 하늘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련한 이 대지 그리고 주의 종이 마련한 이곳 여기에 당신의 종이 묻히게 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이곳에 묻어두지 마시고 약속되신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무덤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주의 영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